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이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는 이제 이방 지역의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 종교에서 아주 지도자적인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그의 모습은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가 바뀌어진 것은 절망을 극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이제 그 절망을 극복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주님만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로 하여금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은 이제 부활신앙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속하는 사람의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0절에 먼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앞에서 부활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몸을 입고 다 있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것을 알고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나게 된다고 그렇게 4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상태를 신령한 몸으로 표현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본질은 천사와 같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50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를 생명이 없는 썩은 자로 표현을 했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는 썩지 아니하는 자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가를 이제 본문 속에서 한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응함을 믿는 자, 예언한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이 54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말씀은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한 것이 바로 이 말씀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자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가 환난이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인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 롯의 처와 그 사이들이 소돔성이 곧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황불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의 그 상태는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 마지막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도 무리를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파도를 보면서 그는 그대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 상황이 놓였을 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 문자대로 그대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떨 때는 그냥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증거하고 또 어떨 때는 신이 나고 좋았다가 사람에 의해서 어떨 때는 흔들리고 그냥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제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에 탐이 나서 그냥 내가 올바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물질에 그냥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사람, 우상숭배자, 이걸 가지 말라는 게 아니겠어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보지 말고 물질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58절 후반부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주를 위하여 힘쓸 때 당장의 유익이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백부장 고넬료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항상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그의 하인들까지
다 건강하게 병에서도 나섰던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